출애굽기 3장. 네, 1절에서 5절까지 보십시다. 예,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예, 84쪽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84쪽이 있습니다. 예, 다 찾으셨죠? 우리 앞으로 갈까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첫 시간이었는데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에 대해 초점을 모으고 말씀을 공부했고요.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보는데 우리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매 7년 꼭 7년이 되면 반드시 토라를 읽어라. 토라를 읽어라. 토라를 읽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희의 모든 인생사의 모든 걸 풀어줄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부터 시작되어서 성경을 읽지 못했고 성경을 읽지 못하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흐트러지게 되었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뭐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기 시작, 불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조건 다 쫓아내거나 다 죽이거나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것들은 가나안 땅에 존재했던 모든 것들을 완벽한 하나님은 정리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이 사람들을 우리의 종으로 부려먹으면 예를 들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종살이 해봤잖아요. 종살이 해봤기 때문에 종의 유용성을 얼마나 더 잘한단 말이죠. 주인된 입장에서 한번 이제 부려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았던 백성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거의 각 부족마다 이 종살이 할 사람들을 남겨둔 거죠. 보통 여부수족만 남겼다고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많습니다. 다양한 족속들 남겨뒀는데 그 남겨둔 족속들이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센 땅에서 그 종족을 번식하는 것처럼 급속도로 번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었더라.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렇게 흘러가다가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 사사시대가 오죠. 그 사사시대는 영적 암흑기 시대인데 400년이 흘러갑니다. 사사시대.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준 자가 없으니까 영적 암흑기가 오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만일 여러분들에게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몇 달만 우리가 좀 흔히 얘기해서 죽을 써준다. 그러면요 금방 여러분 시는 편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문제가 꼬이기 시작하고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이요 문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강단의 굉장한 강단의 중요성이에요. 강단에서 만일 여러분들에게 몇 달 동안 말씀을 먹이지 못하고 어떤 세상적인 것으로 그냥 이렇게 시간을 보내버렸다. 그럼 일단 여러분 삶 속에 가정의 직장, 사업장 속에서 문제가 뻥뻥 터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계획하지 않았던 일이 뻥뻥 터져서 그 문제를 수습하느라 바쁘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이렇게 보시죠. 오늘도 이제 우리 평이한 수요일 날 예배가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기대하고 하나님 복 받는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얘기예요. 아무리 성경을 배워라 성경 말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도 여전히 안 나온 사람 안 나오고 불순종한 사람 여전히 불순종하고 이건 거리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복을 받겠다고 내가 은혜를 받겠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충성스러운 성도가 되어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거리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오늘 뭐 평이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기대를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을 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좀 녹화가 돼서 미안한데 뭐 대건 말건 도둑놈 심보죠. 이 도둑놈 심보잖아요. 그러니까 노력은 안 하고 복은 받겠다는 심리죠. 여러분 그 도적질한 사람들이 수고 없이 남은 것 뺏어오는 사람들이잖아요. 살짝 담 넘어서 다른 사람 땀 흘리고 수고했던 것들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이게 도둑놈 심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이 신앙인들도 뭐 핑계 있죠. 내가 직장에 갔다 와서 예의 봐야 된다. 밥 해야 된다. 너 남편 밥 해줘야 된다. 뭐 할 얘기는 많죠. 할 얘기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공동무지가 뭐 무덤에 그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어요? 다 나름대로 핑계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순위의 문제에 있어서 예배의 소중성과 하나님의 복 받는데 하나님의 어떤 진리를 배우는 일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내 정성을 들이며 내 자세가 태도가 되느냐 문제지 거리 문제 아니에요. 설령 제가 오늘 예배 시간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죽을 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 뭐 예배당에 오는 그 시간만큼 하나 보시기 때문에 그 정성과 태도를 보시고 그 자세를 보시고 하나님이 이미 복 주실 준비를 하신단 말이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성경을 배워라 또 배워라 이게 한번 지나가면 힘들다. 또 이 금요일까지 가면 상당히 가버리잖아요. 그럼 이제 주일날 하면 전혀 엉뚱한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도대체 뭐하는 소리야 이제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본인들이 열심히 하지 않고 이렇게 되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렇게 하고도 복 받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면 저는 제가 만약 하나님을 저는 안 좋아해요. 그 정도 정성과 우리가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대하는 태도들이 그 정도로 한다면 우리가 복 받는 것은 좀 제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저희 또 기도할 때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출발한다고요? 근데 그게 복이 됐냐 이 말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성경을 읽어야 된다 계속 그런 공부를 했는데 또 공부를 하고 성경을 배워야 된다 공부했는데 그렇게 한 시간 동안 제가 이 강단에서 입에 침이 튀도록 설교를 했잖아요. 공부를 가르쳤잖아요. 제가 제 강의를 다시 들어봤거든요. 그렇다면 그 열변을 토하고 있더만요 보니까. 열변을 토하고 말을 얼마나 빨리 해야 되는지 왜냐면 시간이 이제 딱 정해져 지금 가르칠 건 많지 않으니까 막 바쁘게 막 말을 했더라고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왔어요. 어젯밤 11시,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다 들어봤는데 그렇게 바쁘게 전했더라고요. 좀 느긋하게 좀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뭐 전할 거는 많지 시간은 그렇지 또 우리 중학교 아이들 또 고등학교 아이들 와 있지 이놈들 뭐 몸은 비비꼬지 하니까 이게 빠른 속도로 붙여야 되겠는데 이게 막 바쁘단 말이죠. 여러분의 성경은 부지런히 읽으시고 배워야 됩니다. 부지런히 성경을 배우셔야 되고요. 또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배운 만큼 여러분이 유익하고 우리 오늘 새벽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에게 주어진 각자의 이 잔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잔. 이 잔이 모든 성도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 주신 잔들이. 물론 그게 이제 사명자에 따라 좀 다르고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은 어떻든 잔이 있다고 그래요. 이 잔이 있는데 이 잔에 내가 빠른 속도로 기도를 채워넣든 헌신, 충성, 봉사로 채워넣든지 뭐 물질을 들여 채워넣든지 내가 뭐 예배를 잘 드리든지 뭔가 하나님 앞에 채워야 된다고 채워야 돼. 빨리 채워야 우리가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건데 이거 채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버리는 거예요. 채우다가 말라버리고 채우다 말라버리고 계속. 제가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 때 빨래를 비유했는데 빨래를 이렇게 널어놓으면 마른 것 같지 않은데 말라있고 어느 순간에 수분이 날아가 있고 여러분 어항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어항에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보이지 않지만 어느 날 보게 되면 물이 줄어져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물이 그냥 다 빠져나간 것처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당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면 우리 영혼이 충만해지잖아요. 충만해졌다가 이게 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시 수요일날 금요일날 다시 채우는 거예요. 이거를 많이 채우면 이게 좀 넘쳐나겠죠. 더 계속 줄어들지 않고 넘쳐나는 이 속도를 빨리 줘야 된다고요. 그 어떤 경우는 우리 아브람 같은 경우 그랬지만 아브람이 한 45년 만에 복을 받았잖아요. 어떤 경우는 여러분 그 오베드에돔 같은 경우는 3개월 만에 복을 받았고
그다음에 우리 신약 시대에 여러분 그 마리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옥합을 깨뜨려서 그냥 그 즉시 복을 받았잖아요. 특별히 성경에 기념할 정도로 복을 받아버렸잖아요. 한 번에 그의 전생을 드려본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번에 잔을 딱 채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의 일생 동안에 정말 힘들게 돈을 모았던 것들을 주님의 몸에다가 옥합을 깨뜨려서 한 번에 싹 쏟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즉시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성경책에 기록해서 기념하게 하리라.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는 복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속도를 부지런해서 잔을 채우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거라면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이 우리 믿음을 높여주는 거잖아요. 영적인 질을 높여주는 거잖아요. 말씀 듣지 않고 신앙이 자라는 경우가 없고 말씀을 알지 않고 믿음이 자라는 경우는 없다고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측면에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듣는 말씀을 듣는 건 소홀히 한다. 그거는 좀 아니죠. 결국 우리가 이 신명기 31장의 말씀들이 모세 이후로 7년 동안 지켜지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결과로 어떻게 됐어요? 이분이 공부했잖아요. 바벨론 포로가 되었고 또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다시 귀환한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가 수문학 광장에서 말씀을 가르친 것,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 나와 있고 그 이후로 또 없잖아요. 어떤 에스라가 죽어버리니까 에스라 선지자가 죽어버리니까 그 일이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느헤미야 총독이 일을 못하잖아요. 또 다시 뭡니까? 그 페르시아로 돌아가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고 하니까 에스라 선지자 죽어버리고 나니까 성전 건축도 안 되고 이래 돼서 나중에 학계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막 독려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성전의 기초를 쌓아놓고 나못하겠다 이게 되잖아요. 그렇게 돼서 잠깐 한번 에스라 선지자가 반짝 성경을 읽고 나서 백성들이 통곡하고 막 이런 어떤 일을 했다가 또 성경을 못 읽게 되잖아요. 결국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신구약 중간사에 암흑기가 또 400년이 또 일어나죠. 중간사 400년. 이 400년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등을 돌려버리고 말 한마디 안 한다니까요. 한 말씀 안 하신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의 죄를 뭡니까? 그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독사를 죽게 했을 때 믿지 못했을 때 등을 돌렸던 것처럼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등을 돌리시고 한 말씀 아니하시고 성전을 떠나버리잖아요. 성전을 떠난 다음에 400년 흐른 다음에 하나님이 첫 번째 누구를 보냈어요? 세례 요한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와서 막 어떻게 쏟아붓혀요? 이 회개라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부터 막 나가잖아요. 회개라 독사의 자식이라고 엄청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400년 흐른 다음에 딱 첫 번째 메시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어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루살렘이 유다가 로마에 의해서 헬라 시대가 되면서 신본주의가 무너져버리고 이원론, 지식이 우선하는 시대가 오잖아요. 이 지식이 우선하는 시대가 오게 되니까 로마가 등장해서 이 유대를 완전히 박살내버리잖아요. 그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해서 그 당시에 1100만이 예루살렘 성전에 죽임을 당한다. 처절할 정도로 1100만이면 이러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110만의 성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도망가라 그러잖아요. 도망간 성도들이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방황하는 떠돌이 나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을 배우지 못하고 읽지 못한 결과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배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여러분의 인생에 그 무엇보다도 참 귀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아는 데 있어서 힘쓰고 노력하면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이 망하지 않는 것처럼 진리를 가까이 하고 진리를 아는 일에 열심히 하고 진리를 듣는 일에 열심히 하고 진리를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말씀을 살려고 애를 쓴다고 한다면 어디 그 백성이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첫 번째 복. 그 설명했잖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읽어야 될 것과 배워야 될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다면 그럼 우리가 성경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문제인데 아마 우리 공부했던 내용들이지만은 좀 다른 부분도 있을 것이고 같은 부분도 있을 테니까 좀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고 배우고 진리를 터득하기 위해서는 오늘
그 출애굽기 3장 4절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 신발을 벗어 이력서 내려놓아야. 이력서를 내려놓아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력서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이력서가 있는 한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력서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어떤 선지식이나 또 가치관이나 또 의식구조나 세계관들이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 의식구조가 아닌 것,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없다. 깨달을 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첫 번째 불러놓고 지도자를 삼기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내 신발을 벗어라. 너 있는 곳에서 신발을 벗어. 왜냐? 거룩한 땅이니까. 신발 벗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력서 버리라는 거예요. 이력서를 버리라. 이 이력서를 버린다는 건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살아온 삶의 길이가 있잖아요. 우리 교인들 많이 공부했었으니까 그 정도는 다 정리를 하실 줄 아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삶의 길이에 비례해서 그 버리는 시간을 빨리빨리 속도를 내야 된다. 그걸 버린다고 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이력서, 내 생각, 가치관 이것들은 부모로부터 무의식적으로 나에게 공부되어진 거, 습득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에레미야 22장입니까? 21절인가 뭐 그렇게 되죠.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한 것은, 또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다. 이 문제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어떤 말씀을 들어가든지 간에 과거의 그 습성과 사고와 가치관과 의식 구조로는 말씀이 설득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가치관을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 작업을 제가 이제 여기 즐거운 교회 와서 해보는데 정말로 힘들어요. 어떤 분들은 지금 개척 당시부터 제가 같이 했던 영혼들 가운데 지금도 안 된 성도들이 있어요. 지금도. 어떤 성도들은 4년, 5년 걸린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지금도 그게 안 내려진 분 지금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만만한 일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나 죽었어 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딱 나를 내려놓으면 간단해.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 이력서를 내려놓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목사 입장에서 성경을 볼 때도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신학을 했잖아요. 그동안에 또 저도 목사 아닌 다른 입장에서 신앙서 해왔었잖아요.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이 성경을 배워왔잖아요. 또 제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가지고 있는 선지식들 가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주석서를 안 보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안 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 성경을 이렇게 뭐 사다 드릴 때도 주석서 없는 걸 사다 드리죠. 꼭 제가 사면 주석서 없는 걸 사다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그 주석서가 나로 하여금 성경을 바르게 알거나 깨닫게 하는데 저희 요소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주석서 들어보기 시작하면요 전혀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깊어질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열려지질 않아요. 어떤 분이 그것을 주석해 놓고 그것에 매달려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그분의 주관적인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요. 다양한 주석이 있어요. 다양한 주석이. 수많은 주석이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아요. 뛰어난 주석도 있고 좀 부족한 주석도 있겠지만 어떤 뛰어난 주석에 부족한 주석에 관계없이 만일에 죄의 종들이 거기 매달리기 시작하면요 절대로 신앙의 깊이가 깊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처음부터 제가 설교 시작할 때부터서 저는 주석서를 안 봤어요.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주석서를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제가 그 설교했을 그 당시에도 성경을 그때 굉장히 많이 읽었을 때니까 뭐 성경을 많이 알고 굉장히 많이 알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제가 주석서를 다 이렇게 읽지 않았어요. 공부는 했죠. 공부는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거나 그거 가지고 절대 제 어떤 개인적인 신앙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석서를 펴지 않아요. 지금도 저는 주석서가 몇 질 있어요. 근데 펴지 않아요. 왜 펴지 않는가 하면 그것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제 생각이 굳어버려요. 이게 열리질 않아요. 이게 열리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의 깊이가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그분의 수준, 항상 그분을 노는 거예요.
그분 수준에서 제가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성경이 열리지 않고 성경의 깊이를 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질의 주석서가 있지만 저는 주석서를 안 봐요. 제가 뭐 성경을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더 발전하기 위해서, 더 성경의 깊이를 더 하기 위해서 주석서를 보지 않고 설교를 준비해요. 이제 물론 지금은 제가 이제 오랜 동안 성경을 공부하고 오랫동안 성경 읽고 연구했으니까 이제 본문 보면 설교가 나와요. 지금은 이제 그 정도는 됐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주석서를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주석서를 쳐다보지 않아요. 오히려 보려고 한다면 그 시간에 묵상을 더 하거나 오히려 히브리 헬라어를 좀 쳐다보듯이 그렇게 좀 공부를 하지, 주석서를 보기 시작하면 주석 속에서 제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틀에 딱 갇혀버려요, 제가. 그래서 주석을 안 보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특별히 지금 우리 즐거운교회에서 공부하는 분들 가운데 처음 공부한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그동안 내가 알았던 누군가의 배웠던 성경적인 지식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들려요. 그분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그 막을 열어준 것이고 저는 또 전혀 열어준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저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하려고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우리 전번에 우리 그 도겸 집사님과 같이 공부했던 집사님 계셨는데 참 힘든 분이었어요. 그렇게 그 영혼을 깨우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죽어도 안 돼요. 그래서 중간에 그분이 포기해버렸어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성경 가르치고 계속 말씀 가르치고 또 가르치면 한참 있다가 목사님인데 꿈을 꿨는데 이렇게 가버려요. 매일 꿈을 꿨다, 매일. 꿈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안 보이는 거예요. 이미 성경 속에 다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그분은 성경 쭉 보다가 또 성경 공부하다가 목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요,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이제 성경 공부가 확 틀어져요. 그러면 매일 그러니까 한 주 와서 이제 계속 꿈꾼 게 많잖아요. 그게 많으니까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공부하다가도 중단으로 들어요, 제가. 그러겠네요, 집사님 하고는 말지만 저 뭐라고 했어, 그분한테. 우리 교회 같으면 좀 야단을 치겠지만 일단 우리 교인이 아니니까 자유롭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세요, 이렇게 하고 많은데, 아마 우리 그 도겸 집사님 옆에서 보시고 그때는 아마 이게 쭉 이제 제가 저를 아니까 도겸 집사님 그런 고민을 했다고요. 목사님, 그 집사님이요 정말 그 말씀이 안 들어가고 이게 늘 엉뚱하답니다.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꿈꾸기 시작하면 골치가 아파요. 오직 하나님 안 믿으면 꿈을 꾸어줄까요? 이해되시나요? 오직 하나님이 여기가 완악하고 답답하면 하나님이 꿈으로만 역사하겠어요. 말씀으로 역사하셔야지, 말씀으로. 여러분, 환상 많이 보고 꿈 많이 본 사람은 완악하단 말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하고 안 믿으면 그걸 보여줘야 믿겠어요. 그게 꿈으로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그 정도는 아주 굉장히 초보잖아요. 여러분, 꿈 꿔보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다 뭐 해보셨죠? 다 그때 해봤어요. 근데 그게 최고인 줄 알았다고요. 저도 처음에 막 은사 받고 좀 그때는 좀 꽤 했잖아요. 꽤 했을 때니까 성도를 보면 대충 제가 다 알고 탁 되게 보일 때니까. 근데 그때는 꿈도 역사도 많이 하고 사람 보면 말씀도 많이 해주고 막 그랬다고요, 그때는. 근데 꿈 꾸면 그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꿈 꾸면. 꿈을 꾸면 좋잖아요. 딱 보고, 아, 집사님, 내 꿈을 꿨는데 이렇다는데요? 그러시냐고 굉장히 신령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신령한 것이 아니에요. 아주 은사로 얘기하면 가장 초보적인 거, 가장 초보적인 거. 꿈꾸고 뭐 말씀을 받는다, 환상을 본다, 이거는 초보적인 거, 초보적인 거. 근데 그게 최고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막 깊이 가르치러 막 열을 내서 들어가면, 목사님 제가 질문할 게 있는데 꿈을 꿨는데 이거 목사님 이거 맞아요?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러면 쫙 찬물이죠. 이게 참 힘든 거, 힘든 거. 그거를 딱 내려놓고 그냥 말씀으로 딱 들어가서 무슨 말씀한테 배우겠습니다라는 자세로 와서 딱 앉아있으면 말씀이 막 들어갈 텐데, 여기서 목사님 언제 공부 언제 끝나나, 저기 좀 중단하면 내가 꿈 얘기해야 되지, 이제 계속 발동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게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공부가 쫙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엉뚱한 얘기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에 처음 배울 때 잘 배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잘못 배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혹시 오순절 계통에 다니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오순절 계통의 교회를 다녔던 분들은요, 일단 말씀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꿈꾸고 뭐 방언 이런 거, 뭐 개도 방언한다면서요. 거기는 개도 방언할 정도니까, 여러분 그 기도원 가보면 방언 그 특수훈련 시킨 데 있죠. 뭐 코카콜라를 하라고, 뭐 날랄랄 하라고, 눌루랄 하라고,
막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뭐 어떻게 돼가지고 뭐 방언이 푹 터져가지고 그게 방언이라고 해요. 그게 개방언인지 뭐 어떻게 알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정말 여러분 방언이요.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방언이 우리 기도하는데 유익한 건 사실이지만 무슨 코카콜라다가 뭐 말이 빨라지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방언이 터졌다. 그게 뭐 개방언인지 코카콜라 방언인지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코카콜라 안에도 천국 가는 지장이 없어요. 근데 뭐 그 기도만 가면 막 방언을 시키니까 뭐 안 되면 코카콜라 해라. 코카콜라 막 빨리 해, 빨리 해. 뭐 어떻게 나오고 그 방언이야. 이렇게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막 그것도 거기 방언인 줄 알고 막 따라하는 거예요. 막 따라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영이 열리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뭐 엉뚱한 방언하고 안 되는 거죠. 재밌는 일이 많다니까요. 한국 교회가. 뭐 걔도 방언하는데 방언도 못하냐고. 뭐 방언을 못하면 어찌니 하니까 뭐 그 교회 가면 그 교단에 가면 뭐 방언 안 하면 큰일 난 줄 생각하고 방언하려고 뭐 코카콜라 계속 하잖아요. 계속 하다 보니까 말이 빨라지니까 뭐 툭 터지고 나면 그거다 축축해. 그럼 막 뭐 이상하게 하다가는 방언해서 뭐 하고 또 거기다 또 은사 뭐 임한 분이 예언해 준다고 그거는 이것이고 또 이것이고 뭐 통변해주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웃기는 일이라니까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요. 신앙은 말씀으로 훈련돼야 돼요. 이 성경만이 최고잖아요. 성경. 하나님이 성경에 다 말씀에 놓으셨잖아요. 말씀에 놓으셨으면 성경이 중심이 된단 말이에요. 성경이. 성경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성경 중심이 아닌 것이 중심이 되려고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말씀이 이렇다고 한다면 말씀 따라가야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선지식들 지금도 혹시라도 못 내려놓고 계신 분이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시라. 최대한 제가 조심하고 또 제 자신이 검증해보고 혹시라도 뭐가 걸린 거 있으면 제가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제 영상이 다 나가니까요. 혹시라도 제가 잘못 가르치면 여기 걸려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굉장히 곤욕을 치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하겠어요, 제가. 저도 옛날에 많이 당해봤거든요. 많이 당해봐서 바른 것 가르쳐줘도 당해요. 왜냐하면 열어본 사람, 열어보지 못한 사람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다니까. 어려운데 그래서 저도 굉장히 조심하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선지식과 이력서를 내려놓고 들으면 돼요. 참이라고 들으면 돼요. 참이라고. 오랫동안 제가 검증하고 또 검증해보고 요한계시록 창세기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성경을 열어보고 깨닫고 탐구하고 공부해보고 또 다양한 교수들한테 또 책을 통해서 제가 검증해보고 이게 또 혹시 잘못된 것 아니야? 또 내가 또 이것 때문에 어려움 당한 거 아니야? 이런 고통들이 있으니까 늘 검토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저는 저 혼자 공부한 사람이니까 누구에게 사사를 받지 않잖아요. 저는 저 혼자 공부한 사람이니까 그만큼 조심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지식을 탁 내려놓고 공부하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력서를 좀 내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은 그 성경에 관련된 선지식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텐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할 수가 있다고요.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고 또 특별히 이번에 우리 성경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이 묵은 땅 이걸 기경하셔야 돼요. 이걸 확 갈아엎어야 돼요. 이게 갈아엎지 않으면 새로운 토양이 안 돼요.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저거 논과 밭을 이렇게 뒤집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 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 마음밭을 뒤집어 주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지 않아요. 떨어지지 않고 말씀을 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완악하면 안 돼요. 여기가 완악하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아마 이제 복음 시간에 우리 이번 주일날 계속해서 제가 좀 준비를 하고 있고 좀 계속 준비를 하는데 상당히 지금 많이 준비가 됐어요. 복음에 관련되어서만 지금 현재 제가 지금 오늘까지 계속 준비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5번 설교할 거는 거의 준비가 됐어요. 복음에 한 번 했죠. 한 번 했고 5번 할 거고 또 그 다음에 한 2번 더 거의 7, 8번 더 나가면 그 10번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에 관련돼서만 그 공부할 건데 그 공부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복음에 관해서 예수 영접하고 그런 것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공부를 할 건데 이제 그런 시간에 혹시 나올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아마 이번 주가 나올지 모르겠네요. 아마 이번 주 나올 것 같네요. 이번 주 설교에 나올 것 같은데 예수를 믿는데 가장 첫 번째 할 일이 뭔가 이런 설교 출발이에요. 설교 출발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첫 번째 할 일이 뭐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같은 무슨 생각이에요? 뭐 해야 예수님 영접하겠어요? 뭘 해야 되겠어요? 혹시 설교 안 하고 그냥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에게. 여러분 전혀 안 믿는 분이고 예수님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 영접해야 된다고 지금. 그럼 가장 첫 번째 일이 뭐 같아요? 뭐 같아요? 물어본 사람 잘못인가요? 여러분들 그런 수준의 여러분들 아니신데, 여러분들이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우리 영혼 속에서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게 팍팍 와야 될 텐데, 창세기 3장 이후 6장에서 여러분 우리 영혼을 지배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죠. 그러니까요. 첫 번째 예수님 영접하기 위해서 첫 번째 아들이 뭐냐면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사단 쫓아내는 거예요. 이 자리 잡고 있던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배를 못 드리고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사단 때문에. 사단. 귀신 역사로. 귀신 역사. 귀신이 사로잡혀 있으면 절대로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예수님 영접이 안 돼요. 틀리지 않죠? 별로 귀신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니까. 틀림없이 여러분 그 창세기 6장 3절 5절에 넘어가서 보면 하나님 영이 떠난 다음에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귀신이 들어왔더라. 사단이 우리의 아버지다. 너는 마귀의 자식들, 사단의 종들, 이게 자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왜 못 믿는가 하면 귀신 때문에. 귀신이 우리가 꽉 자리 잡고 있어서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초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쫓아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자리에 쫓아내고 예수님 영접하게 되고 진리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워서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면요, 신앙이 자라요.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문제예요. 설령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진리가 거하지 아니하고 진리가 가득 채워지지 아니하고 사단의 종로로 할 그런 부분,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 사단이 좋아하는 것들 채워져 있다면 그 조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조정. 아마 제가 언제 설교하면서 이런 설교했을 겁니다. 우리 동기 그 목사님 어떤 목회 하시는 곳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 설명드린 적 있죠.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개척을 했는데, 그분은 이제 저로 뭐 성경 공부보다는 눌러 날라는 기도하는 목회를 하신 분이니까, 그 다도 은사들만 모여들어서 교회가. 근데 은사들 모여드니까 또 귀신 든 사람 많이 왔다고요. 그 귀신 딱 기도하니까 뭐 기도 많이 하니까 능력 있겠죠.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귀신이 나가는 거죠. 그 놀라운 사실은 귀신이 나가는데 또 더 센 7귀신이 달고 들어온다고요. 계속 기도 강도 쓰여지지 않으면 귀신이 물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목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고민이 빠졌다고 하면서 막 한참 부흥이 됐는데 이제 막 큰 시험이 왔고 큰 어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처방을 내려주기는 이렇게 처방을 내려줬죠.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 가르쳐. 말씀을 가르쳐 그 영혼에게 말씀을 채워줘. 그러면 귀신이 이게 빠져나갈 거야. 그러면 다시 안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 얘기했거든요. 얼마나 알아듣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근데 결국은 그분이 거기서 목회 못하고 다른 데로 가셨습니다. 이해되시죠? 왜 그런지. 그걸 이해 못하니까. 지금도 그분은 샥샥샥 이렇게 해요. 말 자체가 꼭 은사자들이 하는 그 있잖아요. 슉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들 꼭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제 그거 쉬운 줄 아는데, 그러니까 보기에는 굉장히 좋죠. 이제 그게 우리 한국 교회 신학교에서 목회를 성공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나중에 한번 제가 설교할 거예요. 그거는 3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분은 설교할 건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유익할 거예요. 어떻든 여러분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이걸 기경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여러분 길가에 돌가에 가시나무에 그다음에 좋은 나무, 좋은 땅 그렇게 돼 있죠. 이거 우리 마음 얘기하는 거죠.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마음이 진리로 딱 이게 뭡니까? 퇴비가 딱 들어가지고 좋은 땅으로 얘기한다면 여러분 일반 땅들은 퇴비 안 들어가고 그냥 이게 뭡니까? 화학비료만 쓰는 땅은 어때요? 딱딱하지요. 근데 이 땅에다가 퇴비를 집어넣어서 썩히고 또 좋은 퇴비를 집어넣어서 또 기경하고 또 뒤집었고 또 뒤집고 한참 하면 땅이 어떻게 돼요? 바글바글 되죠.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지렁이도 살게 되고 각종 벌레들이 와서 살게 되고 그들이 땅을 파게 되고 그 안에서 좋은 것들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거기 안에서 그냥 씨만 뿌려도 잘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땅이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농부가 수고를 해야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거기까지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묵은 땅을 기경해라. 묵은 땅을 기경해야 그 같은 말씀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게 되고 성경 우리 마태복음 13장에서는 100배, 60배, 30배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또 다른 성경에서는 100배, 뭐 30배, 60, 100배 반대로 또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든 뭐 반대로 또 옳게 됐든 간에 최소한도 30배를 맺는다는 거죠. 최소한. 근데 실제로 그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어떤 그런 농경 문화에서 말씀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얘기하게 되면 달라지죠. 30배, 60, 100배가 아니죠. 여러분 조 같은 걸 보죠. 조. 여러분 그 조 우리 그 뭐죠? 우리 집사님 이게 식당에서 이게 나오던데 조밥 있죠, 조밥. 맛있잖아요. 근데 조밥 같은 경우 하나 이게 누렇게 열려 있죠. 여러분 시골에 사신 분들은 이해되시는 모르는데 서울 사는 분들은 몰라요. 근데 저는 시골 출신이니까 조가 이렇게 쭉 있다고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숫자로 따져보면 셀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30배, 60, 100배고 우리나라에서 조 하나가 떨어져서 이게 쭉 맺히게 되면요 엄청나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좋은 땅에만 뿌려지면 그 복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막 쏟아질 수 있는 거죠. 거기까지 어렵죠.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기경하고 진리가 떨어져서 그 진리가 자라나게 하고 거기서 잘 자라나서 열매를 몇 개만 만들어준다면 그 안에서 놀랍도록 일들이 벌어질 거란 말이죠. 정말 여러분이 그런 은혜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싶습니다. 적어도 우리 즐거운 교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공부하고 또 어떤 말씀을 대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은 그런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꼭 받으셔야 됩니다. 특히 이번에 우리 다바라 성경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 복은 꼭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레미야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에 내 신을 내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여러분 잘 보시면 성경 읽어보시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되 수동태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새 영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복도 하나님 주셔야 되지만 믿음도 하나님 주셔야 되고 성령도 하나님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수고가 달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예배한 자세로 또 말씀을 배우는 자세로 나와서 이렇게 되든지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어 질 때에 하나님 복과 은혜는 충분히 주어집니다. 최근에 여러분 그 대선이 이제 끝나고 이제 뭐 인수위원이 모여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분석이 좀 나왔더라고요. 이번 대선의 승패가 어디 달렸는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대응이다. 안철수 교수가 나와서 한국 정치를 확 좀 바꿨는데 그것은 국민이 요구한 것은 패러다임 변화인데 그 변화를 누가 수행했는가 하면 이게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그걸 받아들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박근혜가 됐다는 거죠. 근데 문재인은 지금 글 있으면서 그걸 못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문재인이 패했다. 그렇게 지금 결론이 나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의 미래에 성공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복과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적인 패러다임으로 여러분 사고가 바뀌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복과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대 종교에 있어서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요. 현대 지금 종교에 말할까요? 저는 좀 이렇게 좀 제가 여러분 공부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국 교회와 성도들과 우리 주의 종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비춰질까에 대해서 고민해보면 생각해 보는데 이런 모습 같아요. 늑대에다가 양의 옷을 입힌 것 같아요. 한국 교회 성도들, 또 우리 주의 종들, 또 우리 성도들에게 마치 늑대에다가 양의 옷을 입혀서
포장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양에다가 양의 옷을 입혀서 그렇게 나간다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늑대도 어떤 옷을 입혀서 마치 양처럼 보이게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탐욕과 욕심과 뭔가를 취하려고 하는 거기에 세상적 욕심을 구하려고 하는 거기에다가 초점을 모아버린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지금 상당히 심각해져가고 있죠. 상당히 문제 같아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때로는 이제 껴있는 종들이 한국에 이러면 망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디모데후서 1절에 여러분 공부했던 내용들인데 잠깐 보십시다. 좀 제가 각도를 좀 달리해서 말씀을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345쪽입니다. 이게 말세 징조 얘기죠. 말세 징조. 말세에 어떻게 교회와 성도들이 갈 것이냐, 이제 이 문제인데,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345쪽 신약성경. 일단은 5절까지만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실 쭉 끝까지 읽어봐야 돼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읽지 못하는데 좀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1절, 2절에서는 개인적으로 지을 수 있는 죄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사람 개인이 어떤 죄를 지을 수 있는 죄. 그러니까 1, 2절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러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3절부터 17절까지 쭉 가야 되는데 3절부터 17절까지는 이 부분은 다른 사람의 죄를 짓게 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쭉 나오는 거죠. 여기에서 특별히 우리가 좀 눈여겨볼 부분은 10절 이하입니다. 10절을 봐보세요. 말세 성도가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일들을 붙어서 어떻게 해야 살 수 있겠으며 보호받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그 일과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설명 좀 드려도 되겠죠? 교훈이란 말은 토란 말이고 행실이란 말은 일상생활에 실제로 드러나는 행동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의향이란 말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 뜻. 지금 한문인데 무엇을 하고자 하는 뜻.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 박해는 누군가에게 짓밟는 것.
집회하면 당연한 거 그런 얘기들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말세에 징조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10절 이하부터 쭉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세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여러분 말세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오늘 그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 자리에 이런 것들을 올려놓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자리에 이거 올려놓으면 벌써 여러분 타락하기 시작해요. 이 일이 아무리 제가 여러분 가르쳐도요, 여러분이 수용하지 않으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마 이것 제가 많이 가르쳤던 내용들인데 여러분들이 많이 신앙에 성장한 분들입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그 어떤 것도 올려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 자리에 나를 올려놔도 안 되고 돈을 올려놔도 안 되고 자랑, 교만, 비방, 부모거역, 감사치 아니한 거룩하지 아니한 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한 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움에 선함을 좋아하지 아니한 또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회랑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보다 더한다. 이런 것도 올려놓으면 안 된다. 지금 이 시대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아주 어려운 일들이죠. 지금 뭐 성도들 가운데 돈을 안 좋아하는 성도가 있어요. 돈 다 좋아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오늘 수요일을 한다 하더라도 수요 예배지만 오늘 이 시간에 누군가가 여러분 뭐 10만 원만 줄 테니까 와서 잠깐만 일 좀 해달라. 그거 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일에 10만 원은 좀 작다고 너 주일을 성수하지 마. 내가 1,000만 원 줄게. 우리 성도 가운데 몇 분이나 오시겠어요? 몇 분이나? 여러분들 아마 다 오실 것 같은데. 그만 더 해볼까요? 1억 준다고 하고 빠져본다고 할까요? 내가 1억 주게도 주일 성수 3분만 하지 마라. 하면 여러분들 여기 올 사람 있어요? 요즘 10대들이요. 10억을 준다면 1년 동안 한국사를 하고 싶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나와 있더라고요. 요즘 청소년들에게 물어봤는데 10억을 줄 테니까 1년 동안 감옥살 할래 하니까 다 하겠다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숫자. 제가 정확한 통계로 보면 40몇 %가 감옥살이를 하겠다는 거예요. 감옥살이를. 돈이 좋은 거예요. 돈이. 감옥살 1년에서 10억을 번다면 괜찮은 일이죠. 그러니까 1년 감옥살이 하면서 10억 벌 테니까 보내달라는 거죠. 10억 주고. 돈이 이렇게 지금 중요한 시대예요. 근데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이 쓰지 못하면 그건 내 거 아닙니다. 돈 하지만 돈 잘못하면 돌 수 있거든요. 참 조심해야 됩니다.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돈이 가지고 있는 유력 때문에 그런 건데 돈이 가진 유력이 대단한 것이지만은 하나님 한 방이면 다 끝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복음서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어떤 좀 부자가 곡식을 거둬들이면서 창고를 짓고 또 지을 때에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거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한 푼도 안 쓰면서 자기 집 창고 짓고 또 짓는 일에 열심히 하니까 주님이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 이놈, 네 생명 내가 오늘 데려가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말씀했죠. 제가 원래는 주님께서 그런 뉘앙스죠. 너 이놈아, 네 생명을 내가 너 거둬가면 어떻게 할까 이거.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 그런 거 맞잖아요. 내가 1,000억 있는들 하나님 오늘 생명 거둬가면 끝이죠. 1조가 있어도 주님이 오늘 밤 우리를 생명 거둬가면 끝이에요. 여러분의 생명 하나님 쥐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내 생명을 쥐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무시하다가 1조 지키려다가 내 생명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남존 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돈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위에는 올려놓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돈이잖아요. 돈이면요, 사람 죽이는 일도 아니잖아요. 돈이면 다 사람도 죽일 수 있고, 다 뭐 포크를 파서 묻어본다면서요, 주님. 그렇게 무서운 세상이라고 해요. 그쪽에 돈 주게 일해주는 대응하는 사람들 좀 이게 그런 얘기들 나오는 거 보면 사람 파서 그냥 묻어버리고 포크를 딱 덮어본다면서요. 깨끗하게.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이렇게 무섭다고요. 최근에 보니까 누구죠? 그 박한기인가 김한기인가 박한기인가요? 그 가수. 그 가수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때 그 인신매매를 당해서 약을 먹고 이렇게 봉고차에 태워 가다가 이를 물고 앉았다 하잖아요. 그 잠깐 사이에 뛰쳐났다고 지금 얘기 나오죠.
근데 그 안에 고등학생들이 여학생들이 있었다. 그 때문에 가슴이 아팠다 지금까지. 그런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 지금 사람 인신매매를 갖다 그렇게 해보잖아요. 젊은 아이들, 아가씨들 마찬가지로. 이게 무슨 무섭다고 요 세상에. 돈이면 돼. 돈 때문에 돈. 팔아먹는 거지 돈으로. 이렇게 되니까 돈이 굉장한 시대가 됐습니다만은 돈이요. 하나님이 그거요. 다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돈 하지 맙시다.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하면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 걷어가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그래서 이 말세가 이런 때라고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비방하고 감사치 않으면 거룩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 시편에 뭐라고 됐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린 저의 자여 이렇게 나가잖아요. 감사를 잃어버린 자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못하고 우리가 좀 깨놓고 얘기해 볼까요? 이제 추수감사 같은 데 지난 얘기니까 할 수 있죠. 이제 돌아오면 여러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추수감사 때 같은 데 보면요. 좀 어렵게 산 분들은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이제 또 낼 수 있는 분에 위치해 있는 분들에게는 이제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될 수 있겠는데 어떤 분들을 보면요. 추수감사가 1년도 먹여주고 감사한 거죠. 여러분 일단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으셔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물질이 없는 분들은 그것도 큰 거니까 이해를 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제가 다른 교회 얘기를 해보죠. 다른 교회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장로님이신데 추수감사에 헌금을 3만 원 하셨더래요. 또 우리 장로님 계시네. 장로님 얘기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 그러신 분 아니니까. 어떤 분이 정말 장로님이신데 3만 원 하셨더래요. 그래서 장로님이 좀 말씀하셨대요. 안수 집사님들이 교육을 시키면서 그러셨대요. 집사님들 조카들 결혼할 때 축의금 들고 가지 않냐? 그 정도로 해라. 최소한도 우리 조카들한테 생각보다 하나님 앞에 더 해야 할 거 아니야. 1년 동안 먹여주시고 입혀주셨으니까 그 정도 예의는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렇다는 거죠. 맞죠? 이제 우리 교회는 제가 이런 얘기를 헌금 얘기를 안 하니까 최선을 다해 사시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1년 동안 먹여주고 입혀주셨다면 우리 힘에 조금 버거울 정도는 해야 됩니다. 조금 버거울 정도로. 그냥 일반 사람들 대하듯 해서는 안 됩니다. 공부가 좋기는 좋네요. 이런 공부하니까 이런 헌금 얘기도 아직 언제 제가 하겠어요, 이거. 제가 헌금 얘기 별로 안 하잖아요. 안 하는 편이니까. 그래서 우리 어떤 절기를 맞이할 때나 어떤 정말 중요한 우리에서 성탄절이 왔다, 부활절이 왔다.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좀 어렵지만은 그래도 그냥 이웃집 누구 친구 이웃집 잘 모르는 사람 결혼식에 가서 축의금 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틀리지 않죠? 돈 얘기는 별로 반응이 없으시. 돈 얘기를 아주 예민하거든요. 돈 얘기는 예민해요. 별로 이게 반갑지 않는 얘기죠. 그러나 이러면 우리 하나님을 대하는 입장에서 1년 동안 나에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이웃집 그냥 꼭 오라 하는데 안 가고 싶은데도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그 집 정도 하나님을 대하면 되겠냐 이거죠. 그 정도 수준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떨까? 그건 여러분에게 맡기죠. 여러분에게. 벌써 이렇게 쭉 거의 1시간이 벌써 흘러갔네요. 벌써 흘러갔는데 여러분의 이력서를 내려오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있어서 열심히 합시다. 이제 서론적인 부분이 이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원래 서론만 준비한 것이요. 거의 지금 300쪽을 준비했거든요. 그거 다 공부 못 합니다. 다 공부하면 그거 질려버릴 것이고, 때에 따라 시간 나면 좀 하겠지만, 그러나 이제 머지않아 창세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창세기에 들어서 공부하면서 또 중요한 부분 다시 공부를 하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어야 성경을 배우는 데 있어서 유익합니다. 유익하고 또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어떻든 여러분이 그 성경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기대하지 못했던 곳에 복을 받고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것에서 일이 터져서 복을 받는 그것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처럼 복을 주지 않는 거죠. 주시라면 멋지게 주잖아요. 그게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성경 말씀을 살면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정말 가능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 하나님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아까 우리 에스겔서 36장입니까? 그 말씀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럽고 말씀이 들려지기만 한다면 여러분 삶 속에 그렇게 될 것이고, 우리 일전에 스가랴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너희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고아와 과부를 나그네를 섬기고 선지자를 통해 말씀했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예루살렘에 사람들 모여들게 할 것이고, 동네에서 어린아이 뛰어들게 만들 것이고, 늙은이들이 지팡이를 짚고 모여들게 만들 것이고,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 모여들게 만들게. 여러분 사업장, 여러분 직장, 교회,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진리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줄 거라고요. 붙여줘요. 지금 우리 교회가 그렇게 붕괴 왔잖아요. 그렇게. 여러분의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업장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진리 말씀을 붙잡고 진리 말씀을 산다고 한다면 사람 붙여줄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승진하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성공하게 만들어줄 거라고요. 여러분 가정 속의 물질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면 끝나잖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말씀대로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못하실 일이 뭐가 있냐고요. 못하실 일이. 무엇을 하나님 못하시냐. 무엇을. 내가 믿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 지금도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그대로 계시고, 지금도 그분은 우리에게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기왕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면 멋지게 복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공부하는 과정 속에 여러분 복을 받으셔야 되고, 우리 다바라 성경 강좌를 공부하는 동안 여러분 사업장에 문이 열리고 여러분이 기대하지 못했던 것에 팍 하나님 복을 터쳐주는 그 일을 하나님 막 사람을 붙여주시고 일감을 붙여주시고 물건을 갖다 붙여주시고 가능하잖아요. 제가 여러분 결론을 좀 정리해야 되겠는데, 제가 지나가면서 참 힘들었잖아요. 참 힘들었습니다. 사례비 25만 원 처음에 받고 이렇게 신학을 하는데 눈물 나죠. 눈물 나. 힘들죠. 정말 눈물 젖은 빵을 얻어 먹는 거죠. 그때는. 그렇다고 해서 뭐 신학생이 자존심이 있으니까 누가 돈 없다니 못 하잖아요. 그럴 텐데 뭐 제가 한 번도 굶어본 적은 없습니다. 굶어본 적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제가 신학하는 동안에 가장 풍성하게 주셨어요. 사례비 25만 원 받고 제가 녹양하고 전도사로 새벽기도 뛰고, 또 목사님 가시는 수요일 금요일 새벽마다 먼 거리 와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그렇게 헌신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많은 책을 살 수 있는 복을 주셨고, 학교 가서 날마다 책 보따리 들고 왔었으니까 성도들이 항상 와서 저한테 전사님 책 좀 사서 보세요. 밥값 하세요. 전사님 학비 좀 보태세요. 막 호주머니 끼워주는 거예요. 제가 막 헌금 달라는 얘기 해본 적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돈 없다는 얘기 해본 적도 없고 굶고 산다는 얘기 해본 적 없다. 굶지 않았어요. 한 번도 굶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어김없이 때가 되면 학비해 주셨고 교회에서 보태주지 않았다고. 다 성도를 통해 하나님 다 채워주셨고 가정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 제가 책을 살 수 있도록 여유 있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셨고, 제가 지나가면서 책 엄청나게 샀어요. 수천만 원치 산 수천만 원치. 그럼 수천만 원 사는 거 쉽습니까? 지금도 어렵잖아요. 지금도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 단임 목회 하면서 사료도 꽤 받지만 지금은 정말 어렵거든요. 그렇게 책 못 사요. 지금 바리바리 못 사고 들어간다. 물론 지금 책 사온 거 좀 읽느라고 그렇게 못한 부분도 있지만은, 그때 신학교처럼 제가 책을 바리바리 지금 사고 들어오지 못한다. 그때는요 날마다 두 손에다가 책을 들고 집을 향하고 그 기쁨 아시죠? 그것도 책을 읽으면서 기쁨이 있고, 그 책을 읽고 소화하고 제 지식을 쌓아가고 성경 깊이를 더해가고 그 기쁨을 아시죠? 근데 하나님은 그때 엄청나게 복을 쏟아 부어버리고,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수 수고하고 사람이 생각가지고 정말 충성하고 봉사하고 새벽마다 성도들 성경을 가르치고 1시간씩 성경을 가르치거든요. 1시간씩. 새벽기도 여러분 뭐 큰 교회 아니었지만 50명씩 모였어요. 50명씩. 성도 전체 50%가 모이고 50%. 엄청나게 모이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막 하니까 그때는 막 뭐 성도들에게 교회에 필요한 거 있으면 작정하시오 하면 막 전사님 제가 할게요. 뒤에서 탁 하고 엄청나게 재밌었어요. 근데 그때 헌신했던 분들이 하나님 막 복을 주시는데요.
감당할 수가 없어져 주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지금도 저한테 얘기해요. 그때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그때 가장 행복했어요. 그때 막 전도사님이 그때 이제 전도할 때니까 전도사님이 그 헌신하라고 얘기할 때 막 헌신했는데 막 물질이 생겨나고 또 생겨나는 막 재밌어서 막 더 하고 싶었는데 그때처럼 복을 받아본 적이 없대요. 그분들 얘기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동의를.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신앙을 가지고 헌신하고 충성하면요, 여러분 속에서 막 기쁨이 넘치도록 막 채워주시는 거죠. 지금도 가능하단 말이죠. 여러분에게 그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죠? 그때 하나님 지금도 똑같다니까,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오픈하고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충성하게 되면요, 여러분 사업장에 물건 갖다 붙이시는 건요, 일도 아니에요. 이번에 다바르 성경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 사업장과 여러분 직장과 자녀들에게 그런 복이 있길 바랍니다. 꼭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